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니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 이 한 해가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시간이 좀 마딘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이제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금년에도 우리 삶 속에는 희노애락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많은 사연들도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순간을 우리가 또 맞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순식간에 다 가버렸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도 많았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분초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절대로 올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우리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고로 혹은 병으로 혹은 경제적인 실패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사히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은혜를 한번 감사드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주변 강대국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은 먼저 이방신부터 버리고 너희 자신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라고 하신 이 향하여라는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을 확고히 정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확고히 정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그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만이라고 한 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만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창조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순종하여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큰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각오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원수입니다. 누가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원수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떠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어려움과 실패가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고 이방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러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그들이 외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물을 부었다 이 말은 그들이 물을 부음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물을 부음과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붓듯이 죄악을 쏟아놓고 또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그들이 여호와께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는 물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뻣뻣하고 굳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회개의 태도도 아니고 믿음의 심리도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때부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 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다스린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지배를 받아왔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지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그 즉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혀서 혼비백산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다 도망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을 따라가 그들을 다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를 거둔 후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니 우레를 발하여 천지가 진동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혼비백산 흩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의 원자탄보다 더 큰 무기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가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 전쟁이 있은 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복하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한 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마귀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도로 찾았고 그때부터 그들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평화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도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편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절연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마음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결별하고 마귀와 결별하고 또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바로 블레셋의 침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위기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살고자 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하 이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다짐하면 마귀가 분명히 우리에게 접근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크고 작은 환난과 시험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다급해지면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0편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비틀거리게 하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틀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은 위기에 처한 나를 도와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1장 15절에 그들이 뺀 칼을 피하고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뽑은 칼, 당겨진 활, 번뜩이는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반드시 감당케 하시도록 가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때로는 칼이 날아들고 화살이 날아드는 듯한 전쟁 같은 위기가 없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위기에서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을 에고론으로부터 가드까지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되찾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아모리 사람들이 가장 강한 아모리 족속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평화하자고 평화를 제의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힘없는데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야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 그만 싸우고 평화하자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힘이 없는 자가 부르짖는 평화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미국이 왜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어서 세계의 평화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니 힘이 생겨서 그 시대에 강력했던 아모리 사람들도 찾아와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에 처할 때 도우시고 평화가 임할 때도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쟁도 일으키시고 평화도 내려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평화로울 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위기를 만났을 때보다 평화의 시대가 열렸을 때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긴장하고 더욱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지만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편안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또다시 원수가 침입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로 도망을 다니며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며 살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다 없어지고 다윗의 군대와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열렸을 때 그는 범죄하였고 또다시 적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조심하고,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할 때 더 조심하고, 가난했을 때보다 부요해진 후에 더 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는 성공하고 난 후에 실패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에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참으로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었고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업소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다윗도 은혜 받고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없는 자처럼 그림자처럼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도 형통의 복을 받았지만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모세도 유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난 이후로는 자기를 아이라고,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한 후에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훌륭한 인물들은 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공하고 난 후에도 실패하지 않았고 그들이 남기고 간 삶의 발자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성공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평안할 때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평화롭게 살 때도 지켜주심으로 그 복이 오래오래 지속되게 해 주신 겁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혹시 꿈에라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거하게 되고 너희가 경작하지 않았던 수확을 거두게 되고 너희가 쌓지 아니한 성읍을 얻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에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되더라도 절대로 나를 잊어서는 안 돼.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형통할 때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도 도와주시지만 형통해질 때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평안할 때 더 우리가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고 성공했을 때도 지켜주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아들은 다윗이 낳은 아들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한 아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도 온유한 왕으로 주변 모든 적대국을 평정하고 평화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이고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내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숨쉬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15절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곧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영원히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무엘같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내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걸 이루었다, 내 손이 이것을 이루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해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내년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맡기고 맡긴 자는
다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부동 쳐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일은 우리가 절대로 정말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일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율 방어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을 거기에 대처를 해서 지금 10원, 20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도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든든해야 됩니다. 국가가 잘 살아야 됩니다. 국가가 안전해야 합니다. 내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불행함도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일 다 주님께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내년에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위기에서도 우리를 도우셨고 평안할 때도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거 의탁하고 내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떡건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